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들을 길을 열으셨죠? 들을 심령을 열으셨죠? 예. 9장 마가복음 9장 이제 30절에서 32절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 계시입니다. 지금 한 번뿐이 이번 한 번이 아니죠. 전에도 복음 계시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신 초림하신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주여 아버지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는데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시하시고 계신 것이 말라기까지 정말 음, 잘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된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볼 수 있는 사람, 분별할 수 있는 사람만 분별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야기책도 아니고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역사책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역사책이면 차례대로 돼 있어야 되는데 책이 아닌 것이 왜냐하면 막 뒤죽박죽이에요. 그 앞에 두어야 될 역사책이 뒤에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역사책도 아니에요. 이야기책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야기책만이면 더 짜임새 있게 더 멋있게 잘 해놨을 텐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흥미를 가지고 읽지만 성령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성경책은 그 뜻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저도 같은 책을 다시 또 공부해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열심히 또 보고 또 보는가 성경을 보는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번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응? 다시 또 한 번 읽어보고 두 번째 읽어본 사람은 여러 번 읽게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읽었을 때하고 다시 또 읽었을 때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또 읽으면 또 달라질 거야. 그러면서 다시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도 없이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뭣도 모르고 구구책 읽듯이 성경책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저는 숫자 안 셌어요. 왜냐하면 제가 무식하고 멍청하고 미련하다는 것을 진즉에 알았으니까요. 그때도 알았어요. 그래서 너는 여러 번 읽어야 돼, 최송자. 그러니까 열심히 읽어봐. 그리고 다시 읽게 되고 다시 또 읽고 물음표를 써놓고 다시 또 성경책을 읽고 그렇게 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전에 물음표 해놓은 곳에 답을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이 열어주시는 그런 신비한 책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장소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서 뭘 했어요? 그 제자들이 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에, 치료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치료하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이 장소를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어, 예,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은
이제 제자들에게 인자가 사람들의 손 넘기워서 죽임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 얘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정말 가슴 깊이 듣지 않잖아요. 전에도 했지만 그 말을 막 반대하기도 하고요. 예, 이제 제자들이 이때 반응을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32절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이제 무서워하는 거예요. 물으면 예수님이 당신이 죽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실 것이니까 그게 이 사람들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싫은 건 안 듣고 싶어서 이게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듣는 귀를 가지고 있다면 깨끗이 씻어버리시고 듣기 싫은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진짜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33절에서 50절 이제 보겠습니다. 왜 제가 삼, 에, 왜 제가 이 그 33절에서 50절을 이렇게 긴 구절을 이 뒤쪽에 이렇게 두었냐면요. 음, 여러분들이 그 중간에 공부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저도 지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억지로라도 한번 그 긴 구절들을 참고 한번 보십시오. 그럼 거기서 보석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장소 가버나움 집에 계실 때 12제자들에게 누구에게 했냐면 12제자들에게 사건은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알고 지금 물으시는 거죠. 34절 제자들이 잠잠합니다.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야 누가 이 천국에서 클 수 있냐 막 이런 얘기를 했겠죠. 제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35절에 예수님은 이미 압니다. 아무든지 첫째 되고자 하면 무사람은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36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누구든지 37절에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 영접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37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영접함이 아니고 예수님 보내신 누구를?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계시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이 당신을 계시하고 계시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하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하고 보지 않기 때문에 흘려보기 때문에 우리가 수없이 저도 성경책을 읽었지만 프리셉트에 들어와서 자세히 보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괭이질하고 호미질해서 캐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웃라인 대충만 알게 되는 이 얘기는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만큼만 저도 알게 됐지만 이제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 읽어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계속 당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수없이 많은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경륜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요한이 질문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38절이에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도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 뭐라고 얘기하세요? 39절 금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능한 일을 행하고 왜 이게 끝까지 안 나오지?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예, 여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했죠? 근데 바울도 했습니다. 예, 빌립보서 1장에서 그런 말을 하죠. 예, 외모로 하나 무엇으로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 증거되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41절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것을 주면 저가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어린아이와 그리스도인의 특성이 아주 비슷합니다. 아이들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잘 배우고, 두 번째 요구가 단순하고, 세 번째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입술로는 막 기대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진짜로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신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버지를 의존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렸을 적에는 아버지가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힘으로 하는 일, 키로 하는 일, 또 음? 그 정신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는 일들이 참 어른들이 해줘야 되는 일들이 많았었잖아요. 하다 보면 칫솔질까지도 다 배워야 되고요. 예, 그 다른 짐승들과 달리 사람은 태어나서 부모의 그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아주 이렇게 잘 배우고 요구가 단순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필요를 해결하기를 위해서 아버지를 의존합니다. 이것처럼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 앞에 달라는 것 너무 많이 요구하지 마시고 우리 욕심대로 요구하지 마시고 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우리는 자신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의존하는 것이죠. 여기서 자신의 필요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적인 책임까지도 우리 어른들에게는 있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의존하며 기도해야 되겠죠. 죄가 없거나 완전하다는 것은 아니죠. 아이들도 죄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큰 것에 있으나 어떤 사람이 크냐 그런 거에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섬기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겸손을 시기는 이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겸손을 시기는 주인이 누군가를 알 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가를 제자들이 알았다면 큰 자가 누군가라는 작은 일에 매어 달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은 자의 영접의 의미를 예수님 영접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수하라는 거죠. 순수. 예. 어린아이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적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아버지께 의존하는 것과 같이 모두 듣는 대로 다 공감하고 그리고 그대로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르라는 얘기죠. 이 제자도로서 예수님께서 또 어떤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제자도로 경고를 하십니다. 42절에서 예수 믿는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 차라리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짐이 낫다.
예수님 믿는 자를 실족해 하는 것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3절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참 많지만 이, 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수 믿는 자를 실족해 하는 것은 그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서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만나보면. 예,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누구라고 제가 묻지도 않았고 누구인지 모르지만 가엾은 인생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예, 우리도 우리 행동이나 우리 말로 또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이건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우리 삶에서 오늘 또 하나님 내가 누구를 실족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너무나 실패를 잘하는 사람이고 실수를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날마다 항상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를 만날 때도 그렇고. 자,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뭘 해라?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감이 두 손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범죄케 하거든이 나옵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이것 너무 이 말씀 너무 잘 알죠. 만일 내 눈을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낫다. 48절에서 49절 지옥의 상태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번에 공부하면서 저도 이 구절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지옥이 어딨냐고 물으면 어떻게 생겼냐고 물으면 제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더듬거리고 슬쩍 얼버무리고 이랬었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지옥의 상태. 예수님이 확증시켜 준 거잖아요. 어때요? 이제 지옥이 있다는 거 확실하게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는 곳이라고 써 있습니다. 어때요?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전에 공부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발견을 못했어요. 이렇게 써놓기만 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발견하기가 계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시하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못남, 우리의 모자람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셔서 제때에 계시를 해주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놀랍습니다. 내가 이번에 이거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써놓고도 기억도 못하고 있는 나. 참 한심한 나다. 그런데 이걸 발견하고 내가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증시켜준 말씀이 여기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있구나. 예수님이 확증을 시켜주셨네. 천국이 있는 것도 확증시켜 주셨지만 지옥이 있는 것도 확증시켜 주셨으니 전도할 때 아주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48절 49절에 있습니다. 자, 50절 소금의 역할을 얘기합니다. 좋은 것이지만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그 맛을 잃으면 짜게 할 수 없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해가 좀 덜 가죠? 예. 왜 갑자기 얘기를 하듯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받는 곳이라고 써 있죠. 불로 소금을 치듯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선에 소금 뿌릴 때
촥촥 김치거리에 소금 뿌릴 때 촥촥 뿌리듯이 불로 소금을 치듯 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지옥이. 그런데 여기서 소금의 역할을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너무 재밌어요. 이 성경 말씀이. 왜 이 얘기를 갑자기 하셨을까요? 너무 그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옥에서는 불로 소금 치듯 하지만 우리 이 땅에서는 우리가 소금 역할을 해서 그 맛을 내게 해서 이 세상이 만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보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신 것이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게 우리가 이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 인생의 맛을 내어서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게 지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맛을 내라는 얘기일 거예요. 어떤 맛? 아, 이 사람으로 나는 이 사람을 만나서 참 기분이 좋다. 또 이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돼서 너무 행복하다. 뭐 이런 것들이겠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을 썼습니다. 잘라버리라는 명령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의 싹을 자르라는 것입니다. 죄는 마음과 생각에서 오기 때문이며 죄를 철저하고 완전하게 무자비하게 다루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놀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오랜 시간을 두고 제거하려고 노력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맞서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을 고백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성과 사단을 얕보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왜 이것을 깨달았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예. 소금은요,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화목하라는 거죠. 여기서 죄를 얘기하기 위해서 소금을 얘기하는 거 보면 소금은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죄를 얘기하고 소금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잘라버리라는 명령은 죄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잘라버리라는 명령은 마음에서 일어난 죄의 싹을 자르라는 것입니다. 죄는 마음과 생각에서 오기 때문이며 죄를 철저하고 완전하게 무자비하게 다루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놀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 내가 이런 죄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고쳐야지. 근데 안 고쳐져. 아, 오늘은 졌어. 오늘은 오늘도 또 졌어. 막 이렇게 오래 두고 죄를 끊으려고 하지 말고 죄를 끊으려면 단호하게, 철저하게, 빨리 그렇게 끊으라는 거죠. 오래 내 죄를 내 속에 두어두면 안 된다는 거죠. 오랜 시간을 두고 제거하려고 노력해서도 안 됩니다. 죄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맞서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을 고백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을 고백해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죄를 이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죄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존해야 됩니다. 나의 죄성과 사단을 얕보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죠. 중요한 것은. 자, 이제 다 공부했습니다. 9장을 다 공부했는데 여러분 배운 게 무엇이 있죠? 이제 무엇을 배웠는지를 또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알아봐야 되겠죠? 자,
제가 이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적용할 거에 뭐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복음 안에 단단히 서서, 예,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보고 또 듣고 하겠죠. 복음 안에 단단히 서서 적용할 거.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가? 말씀과 기도를 항상 병행하고 있는가? 겸손과 포옹으로 범죄에 대한 결단을 하는가? 자, 거기에 대한 답을 이제 여기서 기억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기억할 건데요. 다 보여드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저한테 세 번째 제가 이 유튜브 이 세 번째에 제가 아,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두었습니다. 연락 주시면 그러면 제가 보내드리고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도 있고 전화를 주시면 제가 주소를 전화로 이제 주소를 가르쳐 주시면 주소에 이그 프린트 된 것을 에,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그러니까 이 우편을 받아서 이거를 한번 공부해 보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유튜브 세 번째 거예요. 세 번째 거에 그게 이 주소와 이메일 주소가 있죠.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억할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복사를 해서 크게 복사를 해서 제가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놓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써놓은 거예요. 어떻게 이 공부를 하고 9장 공부를 해놓고 9장이 어떤 거였어? 제일 처음에는 변화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귀신 들린 아들 산 밑에 와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시고 왜 못 고쳤냐 하고 물으니까 기도회에는 나갈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그 귀신 들린 아비의 소리에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예수님이 몰아내고 나니까 왜 제자들이 집에 가갖고 왜 우리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밖에는 나갈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또 예수님이 복음 계시를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좀 엄격히 가르치는 부분이 33절에서 50절입니다. 그 정말 계시를 많이 하시는데도 여기서도 계시를 많이 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영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에이 그 제자들 아이고 멍청해서 저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계시된 책을 성경책을 갖고 있고 그들은 아예 계시가 되지 않은 성경책이 없는 시대에 지금 구약도 읽을 수 있는 사람만 있고 아는 사람만 알지 구전으로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예수님 무작정 믿는 모습을 그런 모습으로 사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자, 예수님이 변하시는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일부 제자들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뜻은 아직도 다윗과 같은 세상적인 왕을 기대하는 제자들에게 훗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마실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임을 알려주기 위한 자기 계시였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시는 음성 출현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는 것을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제자들도 기억해야 하지만 우리는 더더욱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러니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죠. 예, 복음서에 있는 말씀 뻘건 글씨로 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믿어야 합니다. 예,
당신의 사람들이나 우리 또한 경중은 다르나 믿음으로 이적과 기사를 맛보는 것은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음도 같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적과 기사는 작고 크게 확실하고 불분명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이 없이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사망을 이기지 못하시는 까닭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아니하시면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는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경륜과 섭리들은 지금 현재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포용의 문제는 진리, 복음수호의 근원을 둡니다. 진리 이외의 방법론적인 문제들에 얽매여서 분리를 추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님을 알려주시기 위해 여기에 겸손을 다룬 큰 자 이야기와 포용을 다룬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자를 배치하고 미천한 신자를 범죄케 하는 것에 대한 것까지 제자의 도리를 말씀하시며 신자와 자신을 범죄케 하는 결과에 대한 대비로 영생과 지옥을 대조하여 생의 결단을 추구하게 하신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느 랍비의 도덕적 가르침이 아닌 생과 사를 가름하는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의 단호하신 가르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길게 써서 여러분들이 기억 못할지도 몰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포용 문제는 진리, 복음수호의 근원을 둡니다. 포용 문제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 이외의 방법론적인 문제들에 얽매여서 나눔을 추구하는 것은 제자들이 요한이 그랬잖아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 제자도를 가르쳐준 게 39절 40절에서 그랬잖아요.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히 너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진리 이외의 방법론적인 문제들에 얽매여서 분리를 추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님을 알려주시기 위해 여기에 겸손을 다룬 큰 자 이야기와 포용을 다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자를 배치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자와 그렇지 않은 큰 자 얘기하는 제자들의 얘기를 같이 배치했다는 얘기죠. 자, 미천한 신자를 범죄케 하는 것에 대한 것까지 제자의 도리를 말씀하시면서 신자와 자신을 범죄케 하는 결과에 대한 대비로 영생과 지옥을 대조하며 생의 결단을 추구하게 하신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느 랍비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생과 사를 가름하는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의 단호하신 가르침이었음을 기억한다. 어때요? 전에는 이렇게 단호하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점점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점점 단호하게 지금 가르치고 계세요. 지금은 어떨까요? 이 말씀이 쓰여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단호해지셨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신 줄을 믿고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기 밑에 표에 보면 시간적하고 장소적하고 비교, 대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표를 받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 주에는 10장입니다. 10장은 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색칠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죄들이 나옵니다. 간음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건 무슨 색깔이냐면 색칠표에 여러분들한테 색칠표도 드리는데요. 저는 남색으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말씀 색칠해야 되겠죠. 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 죄 이런 것들 또 이게 누구냐 바리새인들도 나오네요. 바리새인들도 색칠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장도 또 52절까지 있어요. 복음서들은 굉장히 깁니다. 자, 제자들도 색칠해야 되겠네요. 바리새인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10장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 색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점점 더 예수님의 복음 계시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알려주셨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순교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순교를 요구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이익과 또 하나님에게 잘 순교할 수 있는 생명이 끊어지는 순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잘 죽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종말론적인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환영하며 마라타나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생명이 되는 역사가 듣는 이들에게 임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